우리가 오늘 사사기 본문 11장을 보기에 앞서 오늘 본문의 배경이 되는 설명을 한번 살펴보면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앞장 10장 17절, 18절 말씀을 성경을 보면서 우리가 한 목소리로 한번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에 암몬 자손이 모여서 길르앗에 진을 쳤으므로 이스라엘 자손도 모여서 미스바에 진을 치고 길르앗 백성과 방백들이 서로 이르되 누가 먼저 나가서 암몬 자손과 싸움을 시작하랴. 그가 길르앗 모든 주민의 머리가 되니라 하니라. 아멘. 이스라엘의 어려움이 왔습니다. 하나님의 징계가 이스라엘을 너무나 힘들게 하는 그런 상황 속에 지금 놓여 있습니다. 이런 어려움이 있는 시기에 암몬이 이 길르앗이라는 곳에 진을 쳐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협하고 있는 그런 장면입니다. 우리나라에 만약에 전쟁이 났습니다. 그러면 누가 그 전쟁에 앞장서서 많은 사람들을 쳐야 할까요? 대통령이 해야 할까요? 아니면 전쟁의 국방부 장관이 앞장서야 할까요? 자, 그러면 우리는 일반적으로 그 전쟁을 이끌어가는 리더자가 있어야 된다라는 것을 우리는 누구나 다 쉽게 알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10장 18절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무엇을 말하고 있냐면 누가 전쟁에 나가죠? 누가 전쟁에 나가서 우리를 이끌어 줄 거죠? 이 이야기를 계속하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지금 우리를 이끌어줄 리더자가 없다는 거예요. 왜 이런 일이 발생이 됐을까요? 왜 이런 이스라엘의 리더자가 없게 되었을까요? 그 이유가 사사기 10장 4절에서 찾을 수 있는데 그에게는 아들 30명이 있었고 성읍을 30을 가졌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이죠. 이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문제였다는 겁니다. 그들은 스스로가 서로에 대해서 각자의 자신의 그런 주어진 것에 대해서 서로 인정해주는 그런 사이였습니다. 그래 네가 성읍을 가질 거야? 그럼 그래 네가 가져. 너도 가질 거야? 너도 가져. 아들들이 서로에게 서로를 인정해주고 그냥 그것을 다 허락한 그런 모습들이라는 거예요. 자기 자신들이 내가 살아나가는 모든 삶 속에서 내가 취하고 싶은 것은 모두 취하고 싶은 그런 마음이 그들의 마음 속에 있었다, 이것을 말씀해 주고 있다라는 것이죠. 각자의 삶 속에 만족한 삶을 누리면서 이곳에는 더 이상 전쟁도 없을 것 같고 모든 것을 다 힘차게 모든 것을 다 마음껏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그런 나라인 것 같은 느낌이 들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자들에게 리더자는 없었다는 것이죠. 어느 누구도 모든 것을 책임지려고 하는 그런 리더자는 없었습니다. 그래서 묻습니다. 누가 가서 전쟁에 가서 이 전쟁을 싸우게 될까요? 이렇게 묻고 있는 겁니다. 이런 말을 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적으로부터 이미 전쟁에 패한 자들입니다. 누가 가서 싸워요? 나는 안 싸울 거예요. 당신이 나가서 싸우세요. 아니요. 저도 나가서 싸우지 않을 겁니다. 이미 전쟁에 패한 전쟁이죠. 이런 상황 가운데 누가 가서 싸우겠느냐라는 이 질문에 답을 주고 있는 것이 바로 첫 시작이 바로 입다에 대한 내용을 소개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에 대한 답이죠. 바로 이 사람입니다. 라고 이야기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왜 이 사람들이 다른 곳에 가서 자신들의 이런 지도자를, 리더자를 세우려고 했을까? 그것이 바로 4절 이후에 나타나고 있는 이스라엘의 악함 때문이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요. 그들의 모든 그 악함으로 말미암아 벌어지는 일이 있었는데 그것이 무엇인가 하면 아직 이 땅 가운데에서는 왕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땅 가운데 왕을 세우고자 하였다라는 것이 그들의 악이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원치 않으셨습니다. 어느 누구도 하나님은 그들 가운데에서 왕을 세우는 것을 원치 않으셨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왕을 세우려고 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러나 9절 이후에 결국 이 승리는 누가 주셔야지만 이 전쟁의 승리를 할 수 있는가? 바로
하나님이 주셔야 이 모든 전쟁을 승리할 수 있다라는 것을 결론적으로 이야기하는 내용이라는 것이죠. 비록 하나님은 사사 입다를 세워주시지만 결국 모든 전쟁의 승리는 하나님이 해주시겠다,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 오늘 본문의 전체적인 스토리다라고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들, 우리 성도님들은 입다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입다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있었나요? 어떤 사람이라고 생각하나요? 자, 우리가 입다는 잘 모르죠. 대부분 우리가 많이 아는 그 사사 하면 누가 있을까요? 기드온, 그리고 삼손. 이외에는 사사에 대해서 우리는 구체적으로 잘 모르는 경향이 좀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자, 오늘 입다에 대해서 좀 소개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입다 저를 소개하겠습니다. 저는요, 큰 용사입니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큰 용사하면 누가 생각나죠? 기드온이죠. 네, 기억나시죠? 제가 했습니다. 기도원을 설교했고 여러분들에게 아마 많이 들어본 내용 중에 하나일 겁니다. 큰 용사 기도원입니다. 하나님은 기도원을 부르실 때 이렇게 이야기하죠. 큰 용사요,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런데 기도원은 그 상황을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나의 집은요, 므낫세 중에 지극히 작은 자입니다. 너무나 약해요. 내 아버지는요, 가장 작은 집에 한 그런 자입니다. 나는 너무나 약해요. 이 말을 되새겨보면 당시의 상황을 보아도 자신의 그런 초라한 모습을 보면서 모든 것이 다 불가능합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내가 무슨 힘이 있어서 이 모든 것을 할 수 있겠습니까? 이 모든 것이 어떤 것과 같냐면 앞에 그 여리고성이 있어서 난공불락의 그 성을 도저히 무너뜨릴 수 없는 그런 상황 속에 놓여 있는 것과 같은 모습이다라고 할 수 있죠. 우리는 하나님의 모습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손길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시지 않으면 이 모든 것을 이길 수 없어요 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기도원의 모습을 보아도 모든 것을 감당할 수 없는 사람, 바로 입다의 그런 모습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기도원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큰 용사라는 이 말 속에 어떤 의미가 숨겨져 있냐면 이런 의미가 담겨져 있다는 것이죠. 큰 용사여,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하십니다 라는 의미가 담겨져 있는 것이죠. 하나님이 바라보는 이 큰 용사는요, 다른 환경이나 상황이 좋아서가 아니라 그 사람의 리더십이 좋고 지혜가 충만하여서 그 사람이 너무나 용맹스러워서 그를 큰 용사다 이렇게 불러주시는 것이 아니라 이 모든 것이 다 없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너와 함께하기 때문에 너는 큰 용사야 라고 이렇게 불러주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실 때 우리들도 큰 용사가 될 수 있다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은 입다를 가리켜 이 큰 용사라고 하시면은 하나님이 그와 함께하고 계심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이것이 입다의 가장 먼저 되는 선행되는 소개의 내용이라고 할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도 보면요, 하나님 앞에서 라고 이렇게 말씀드리는 이유 중에 하나가 무엇인가 하면 11절 마지막 후반부의 내용을 보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 입대가 미스바에서 자기의 말을 다 여호와 앞에 아뢰었더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모든 것을 하나님 앞에 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였더라 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다 아뢰었더라 라는 거예요. 이 말씀은요, 하나님, 내가 지금 이런 상황인데요,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이것이 지금 길앗 장로들과의 너무나 대조되는 그런 모습과 하나입니다. 길앗 장로들은요, 지금 이 오늘 본문 성경에서 어느 곳 하나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뜻을 물어봤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성경 구절이 한 군데도 없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면 되지? 누가 가서 싸울까? 라고만 그들이 논의하고 상의하는 내용밖에 없다는 말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가리켜 코람데오라는 그런 말을 사용하죠. 하나님 앞에 의식.
그가 범사에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 면전에서 살아가는 그런 사람, 그리고 하나님이 친히 지도자로 이끄시는 사람, 그래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에 이 모든 것을 큰 용사로서 모든 것을 감당할 수 있는 사람, 그 사람이 바로 입다였다라는 겁니다. 이것이 첫 번째 소개였다면 이제 두 번째 소개부터는 조금 이 부정적인 이 입다를 소개하고자 합니다. 1절 중반절에 보면 입다를 가리켜 기생이 길르앗에게서 낳은 아들이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말씀은요, 기생의 아들이라는 말입니다. 기생의 아들입니다. 우리나라 말로 하면 그렇게 좋은 표현은 아닙니다. 바로 우리나라 말로 하면 이 기생을 매춘부라고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데, 흔히 몸을 파는 여자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조금 다른 관점으로 보면 아버지 길르앗은요, 성적인 욕구를 채우다가 육적인 쾌락의 자식을 낳았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 사람이 바로 입다였고, 어떻게 보면 기드온보다도 더 사사로서 자격이 없는 자가 바로 입다였다, 이렇게 바라볼 수 있다는 것이죠. 이 사실은요, 우리에게 무엇을 말하려고 하는가 하면, 하나님은 그 사람의 어떠함을 보고 사람을 쓰지 않는다는 말씀입니다. 이 사람이 정말 훌륭하고 정말 하나님의 뜻에 합당해서 이 사람을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이 사람이 아무런 그런 하나님 앞에 합당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이를 사용하겠다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예수님의 계보를 여러분들이 기억하십니까? 예수님의 계보를 보면 참 놀라운 그런 일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계보 중에 독특한 내용이 등장하고 있는데, 며느리 다말을 통하여서 베레스를 낳습니다. 그러니까 시아버지와 며느리가 통간하여 베레스를 낳는 그런 일이 그 족보에 등장하고 있다라는 말입니다. 또한 기생인 라합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보아스를 낳게 하죠. 또한 이방인 룻을 통하여서 오벳을 낳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고 그들이 정말 존경하고 있는 다윗 왕은요, 뭐라고 소개하고 있냐면 우리아의 아내에게서 솔로몬을 낳았다, 이렇게 이야기하죠.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이 우리아의 아내에게서 솔로몬을 낳았다라는 이 표현을 너무나 잘 알고 있었습니다. 우리아가 누군지 다 아시지 않습니까? 이런 이 치부까지도 모두 드러내고 있는 것이 지금 예수님의 족보에 그대로 드러나고 있습니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세상적으로 보면, 세상적인 이스라엘 백성들의 관점으로 보면 정통성에 너무나 위배되는 그런 족보입니다. 문제가 너무나 심각해요. 이 족보는 어디에다가 갖다가 쓸 수 없는 족보라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계보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다라고 이렇게 말씀해주고 있죠. 그를 통해서 복음의 놀라운 일들을 행하셨다, 이것을 말씀해주고 있는데, 우리는 이 계보를 통해서 말씀해주고자 하는 것이 있다면, 우리의 모든 인생을 돌아봤을 때 완전한 사람은 아무도 없다. 우리 인생 가운데 모든 사람들은 다 죄인이다 라는 것을 말씀해주고 있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있는데 바로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라는 것을 말씀해주고 있다는 말씀이죠. 이것이 두 번째, 지금 입다를 소개하면서 우리들에게 말씀해주고 싶은 겁니다. 세 번째 입다의 소개입니다. 3절을 보면, 이에 입다가 그의 형제들을 피하여 돕당에 거주하매 잡류가 그에게로 모여 와서 그와 함께 출입하였더라 라고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누구와 함께 출입한다고 되어 있습니까? 잡류와 출입한다 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잡류는 어떤 사람을 가리켜서 잡류라고 말할까요? 우리 앞으로 살짝 넘어가서 사사기 9장 4절 말씀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사기 9장 4절입니다. 자,
찾으셨죠? 9장 4절. 자, 한 목소리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바알브릿 신전에서 은 70개를 내어 그에게 주매 아비멜렉이 그것으로 방탕하고 경박한 사람들을 사서 자기를 따르게 하고 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방탕하고 경박한 사람, 이를 가리켜 무엇이라고 이야기하냐면 바로 잡류라고 이렇게 말한다고 하는 겁니다. 세번역 성경을 여러분들이 한번 보실 일이 있으면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이 세번역 성경에는요, 건달패들이라고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잡류하면 좋은 뜻일까요? 나쁜 뜻일까요? 나쁜 뜻입니다. 질이 좋지 않는 자들과 함께 지내고 있었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어요. 그런데 저는 조금 이 부분을 좀 다르게 한번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잡류라는 말의 의미는요, 헛된 그리고 쓸모없는 사람들을 가리켜 이 잡류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데, 건달패들, 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쓸모가 없을 것 같기도 합니다. 그런데 입다의 모습을 보면 하나님 앞에 아뢰 기도하고 기도하는 모습을 보며 그리고 이를 큰 용사라고 가리키면서 하나님이 함께해 주시겠다고 말씀해 주는 이런 모습을 볼 때에 하나님이 그를 정말 쓸모없는 질이 좋지 않은 자들과 함께 사용하고자 하는 그런 뜻을 세우셨을까요? 이것을 한번 조금 생각해 보자는 겁니다. 그래서 이 잡류에 대해서 조금 다르게 생각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인가 하면 이 부분을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어 소외당한 자들이라는 의미도 포함하고 있다는 것이죠. 자,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어 소외당한 자들, 누구를 가리키는 걸까요? 그때 당시에 가장 소외당할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누구였냐면 바로 과부나 고아나 이렇게 그런 자들, 어린 영혼들, 나그네들, 그런 영혼들을 가리켜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혹시 다윗이 사울을 피해서 아둘람굴로 도망할 때에 다윗에게 찾아온 사람들이 있었는데 그 사람이 누구였냐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환난당한 모든 자와 빚진 모든 자, 마음이 원통한 자가 다 그에게 모였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환난을 당한 자입니다. 그에게 어려움을 당한 거예요. 그럼 이따의 모습을 보면 지금 형제들에게 쫓김을 당했어요. 그 자신에게 보면 정통적으로 자기 자신의 그런 가정 속에서 자랄 수 있는 환경이 아니라 자기 자신의 환난을 당해서 지금 쫓김을 당하고 지금 버려진 그런 사람이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을 뿐만 아니라요, 마음의 원통함을 가질 수밖에 없는 그런 자라는 말씀입니다. 이것이 바로 이런 모든 자들이 지금 다윗에게 모였던 것처럼 지금 누구에게 모여 있는 상황이냐면 입다에게 모여 있는 상황이라는 것이죠. 정말 아무것도, 정말 그들에게는 정말 힘이 없고 그들에게는 아무것도 이룰 수 없는 그런 사람들, 정말 가족들에게 버림받고 너무나 힘이 들어서 내가 어디로 갈지 몰라 방황하며 지쳐 있을 때 찾아간 사람이 바로 입다였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들이 외면당하고 쫓겨나가서 그들이 머물고 있던 땅이 어디였냐면요, 바로 도비라는 곳이에요. 이 도비라는 그런 의미가 어떤 의미를 담고 있냐면요, 여러분들 창세기 1장에서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라는 이런 표현을 쓰고 있는데, 이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라는 말을 히브리어로 토부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 토부가 바로 이 돕이라는 표현입니다. 그러니까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은 땅, 하나님의 선함, 하나님의 선이 깃드는 곳이 바로 이 돕 땅이었다. 하나님의 선이 머물고 있는 그곳에 외면당하고 소외당한 모든 사람들이 모여서 지금 그 자리에 서서 그 자리에 모여서 공동체를 이루고 있는 상태,
이것을 우리는 무엇을 바라볼 수 있냐면요. 우리에게는 어떠한 소망도 없고 어떠한 희망도 없는 우리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라는 구원의 복음이 우리들에게 오셔서 우리를 하나님의 구원의 공동체로 만들어주신 그런 놀라운 곳. 그것이 바로 교회이고 그것이 바로 이 교회를 통해서 이루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뜻이 계시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다라는 것이죠. 얼마나 하나님께서는 이런 사사를 통하여서도 작은 우리 메시지를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놀라우신 은혜가 있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다라는 겁니다. 환난을 당하고 마음에 빚을 지고 그리고 함께 마음을 같이 할 수 있는 공동체를 이룬 곳, 그곳이 바로 돕당이었고 그곳을 입다를 통하여서 하나님이 사용하시겠다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정말 그 사람들을 쓰기 위해서 이 사람들을 정말 버림받게 하셨고 그들을 다 이렇게 모으셔서 그리고 이스라엘을 구원하는 그런 놀라운 일을 행하게 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이죠. 어떠한 소망도 없는 우리들에게 하나님께서 찾아오셔서 우리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고 이런 하나님의 공동체를 이루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을 알게 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주님의 교회를 세워나가기를 원하신다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모든 공동체는요, 누구 하나 이렇게 함부로 대하거나 그리고 그 영혼을 우리가 함부로 대할 수 있는 그런 영혼들이 아님을 알아야 됩니다. 모두 하나님이 기휘 여기시고 그 사람을 기휘 쓰고자 하나님이 불러주신 영혼들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런 영혼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할 수 있어야 돼요. 옆 사람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어야 되고요. 길신의 공동체를 위해서 함께 기도할 수 있는 우리들이 되어야 함을 말씀해 주고 있죠. 두 번째로 우리가 볼 내용이 있다면 무엇인가 하면 이스라엘의 악함입니다. 지금 이스라엘의 악함이요, 길앗 장로들을 통해서 나타나고 있는데 두 가지로 지금 그들이 이야기하고 있는데, 처음에 이 입다에게 찾아와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6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입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암몬 자손과 싸우려 하니 당신은 와서 우리의 장관이 되라. 이 장관이 되라 라는 말은 어떤 의미인가 하면요, 장관은 전쟁의 책임을 감당하는 자라고 이렇게 말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엇인가 하면 입다를 그들의 리더자로 세우는 것이 아니라, 그들을 이끌어갈 자로 세우는 것이 아니라 자신들의 책임을 면할 수 있게 해주는 자로 세우겠다라는 거예요. 전쟁에서 지면 누군가는 책임을 져야 합니다. 그렇죠. 그런데 그 사람을 누구로 세우겠다고요? 지금 입다를 세우겠다고요. 이것을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생각한 이유가 있다면 그의 신분이 너무나 비천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들의 시선은 지금 입다를 바라보는 시선은 하나님의 영혼으로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로 바라보는 그런 시선으로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이 영혼을 세상적인 눈으로 바라보고 있었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다는 거죠. 세상 사람들은요, 사람들을 이용합니다. 그리고 나의 필요를 위해 그렇게 존재하는 존재가 그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무엇이라고 말씀해 주고 있냐면 하늘의 밀이 되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하늘의 밀은 무엇입니까? 내가 썩어서 죽는 거예요. 내가 살아나면 그곳에서는 어떠한 싹도 트지 않습니다. 어떠한 역사도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내가 죽어지는 것이에요. 내가 용서하고 내가 모든 것을 다 내려놓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자꾸 우리가 드러나려고 하죠. 이것을 하나님은 원치 않으신다라는 것이죠. 두 번째로요, 길앗 장로들이 입다를 찾아가서 이렇게 제안합니다. 8절입니다. 길앗 장로들이 입다에게 이르되 이제 우리가 당신을 찾아온 것은 우리와 함께 가서 암몬 자손과 싸우게 하려 함이니 그리하면 당신이 우리 길앗 모든 주민의 머리가 되리라 하매. 지도자가 되어 주십시오. 장관 가지고는 안 될 것 같으니까 이제 지도자가 되어 주십시오 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것은 무엇을 원하고 있냐면요, 바로 우리들의 왕이 되어 주십시오 라는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경 본문 어디에도 하나님의 뜻을 찾고 있지 않다는 거예요. 처음에도 말씀드렸지만 하나님의 뜻은 묻지 않아요. 우리에게는요, 하나님만이 우리의 왕이 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 하나님은 없습니다. 오직
사람만 보이는 거예요. 왜 이런 상황이 발생이 되냐면요. 그들의 모습 속에는요, 그들의 환경이 그들을 주장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환경은요, 너무나 유동적이죠. 어떻게 변할지 모르는 게 우리의 환경이에요. 그런데 그런 환경을 그들이 바라보다 보니까 이렇게 바뀌면은 이렇게 대처하고 저렇게 바뀌면 저렇게 대처하는 것이 지금 길르앗 장로들의 모습이라는 것을 말씀해주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모르기 때문에 그들은 자신들의 입장을 계속해서 바꿀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을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들도 마찬가지죠. 우리들도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하면요, 우리들은 상황에 따라서 우리의 기도도 다 바뀌고요, 우리의 모든 상황의 대처도 다 바뀌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뜻 가운데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우리의 모든 것을 내려놓으면서 살아가는 그 인생 가운데 우리에게는요, 다른 것이 없습니다. 십자가의 그 길밖에 없다는 거예요. 내가 죽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을 원하시고 계시다라는 것을 말씀해주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상황을 바라보는 그런 사람들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런 인생이 되어야 함을 말씀해주고 있다는 것이죠. 우리의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실까요? 말라기서 3장 6절에 보면 나 여호와는 변하지 아니하나니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변함이 없으세요. 하나님은 변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오직 유일하게 하나님의 온전하신 뜻을, 하나님의 온전하신 섭리를 다 이루어 가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다. 이것을 말씀해 주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 우리의 중심은요, 오직 변하지 아니하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그분을 의지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우리들의 신앙이 되어야 함을 말씀해 주고 있다는 것이죠. 그럴 때에 우리는 주님이 원하시는 대로 주님이 기뻐하시는 뜻을 쫓아 살아갈 수밖에 없음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요, 기생의 아들이라는 이유로 쫓겨나서 잡류들의 우두머리가 되었던 입다가 이제는 길르앗 백성들의 왕과 같은 지도자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11절 후반절에요, 입다가 미스바에서 자기의 말을 다 여호와 앞에 아뢰었더라. 그가 하나님을 알았기 때문에 그의 인생이 바뀌었다는 거예요. 그가 하나님이 어떤 뜻이 있는지 알기 때문에 그와 모든 뜻이 합하여졌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의 인생은요, 출신, 배경, 환경, 그가 지금 어떠한 곳에 있는가에 따라서 달라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인생은 다 하나님 앞에 달려 있습니다. 우리가 분명히 확인할 수 있는 것은요, 우리는 지금 무엇을 바라보고 있는가, 무엇을 의지하는가에 따라서 우리의 모든 인생이 다 달라질 수 있음을 말씀해 주고 있다는 것이죠. 우리는 어떤 사람입니까? 우리는 어떤 잘남이 있습니까? 어떤 위치에 있습니까? 우리의 이런 어떠한 배경이나 위치나 출생이나 어떤 사람인지는 그리 중요하지 않은 것이, 모든 환경을, 모든 상황을 역전시킬 수 있는 하나님을 바라보면 우리는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우리의 인생 속에 이런 하나님을 붙잡아야 됨을 말씀해 주고 있죠. 이런 찬양이 있습니다. 모든 상황 속에서 주를 찬양할지라. 주는 너의 큰 상급, 큰 도움이시라. 주의 얼굴 구할 때 주의 영을 부으사 크신 사랑 안에서 주를 보게 하소서.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었사오니 내 믿음의 눈을 들어서 주를 바라봅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었사오니 믿음의 눈을 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우리가 바라볼 것은요, 오직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다른 것을 바라보면요, 무너져요. 쓰러집니다. 오직 우리의 모든 것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오직 주님의 뜻에 순종하며 나아갈 수 있는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